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지난주에 믿음의 선택, 오늘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만남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 또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의 방문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느 날 누군가 갑자기 나를 찾아오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갑자기 찾아온 그 만남이요,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누군가에게는요,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요, 한 번의 방문이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방문이요, 정말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천둥 번개가한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큰 기적을 이루면서 지금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그죠? 뭐예요? 지금 세 사람의 손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방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이 아주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의 삶은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또 더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는 그때 지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한 낮은요, 정말로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보통 일을 하지 않아요. 아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날이 너무나 뜨거워서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던 거예요.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즉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기도하는 중이 아니었어요. 금식 중에 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를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요, 살인자잖아요. 도망자의 신세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있던 것도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고 있지도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또 신약시대 베드로를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고기 잡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서요 예배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식사할 때, 아브라함처럼 쉬고 있을 때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문을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교회에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가둬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잠자는 가정에서도 나타나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일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너무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요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우연한 만남,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우연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순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연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의 삶은요 삶 가운데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주님의 발걸음을 내 앞에 멈추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로 달려나가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 당시에는요 더위에 어떤 지치거나 먹을 것이 없었던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은요 고대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떤 그 이상의 적극적인 열정으로 지금 그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그게 있었던 거죠. 즉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내 주여 나를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결코 그냥 지나가게 두시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기를 지금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강제로,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있지 않으십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갈망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신 분이잖아요. 제일 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구해서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요, 뭐 은혜 받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식의 마음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아주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찾을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는 곳,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지나가십니다. 개입하지 않아요.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의 삭개오를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갈망으로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니, 세리장이라고요. 세리장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과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삭개오가 그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으로 체면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를 잘 압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 맹인입니다. 거지예요. 그러니까 맹인이고 거지이니까 그의 존재, 그의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치병이잖아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당시에요, 이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군중 속에,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갈망,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에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일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인생, 바디메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신다, 하나님이 걸음을 멈추신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멈추시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멈추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요, 그 사람의 삶을 바꿔버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바꿔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출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을 멈추느냐, 주님을 그냥 지나가시도록 내버려 두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들의 힘인 거예요. 갈망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 갈망이 힘이에요?
왜 간절함이 능력입니까? 왜냐하면 갈망과 간절함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만이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도록 주님의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절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 간절함과 갈망으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들어오실 때면 들어오시고 뭐 말라면 말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깊숙이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정말 삶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의 삶은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급히 갔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잠시의 주저함이나 지체함도 없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시면 곧, 급히, 즉시, 속히, 달려가서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곧 달려나가 영접했고요, 급히 장막으로 달려갔고요, 지금 떡과 고기를 준비하는 것도 속히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요, 계속 미루잖아요. 계속 지체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싫으니까. 해주기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줄 때는 계속 지체하는 겁니다. 천천히 미루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결코 미루지 않아요. 결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때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나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형편이 좋아져서 삶의 여유가 있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형편이 좋지 않을지라도,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더라도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맞으러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가 왔을 때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때를 놓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시기, 은혜 받는 때, 은혜 받을 그 타이밍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 받을 때,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붙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뭐냐면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최고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가진 최고, 자신이 가진 최선을 들여서 지금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보세요. 자신이 아내 사라를요 공주처럼 여겼다고요. 자신이 공주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아내 사라에게 최고의 떡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고요. 즉 뭐냐,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즉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체하시면 안 돼요. 주저하시면 안 돼요. 만사를 다 제쳐두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즉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응답받기 원하면서 왜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 하나님보다 귀한 것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처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가 장막문에서 몰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웃잖아요. 웃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라가 왜 웃은 걸까? 왜 웃었나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늙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라는요, 이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대하며 살아갔다고요.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도 또 길어져요. 몇십 년이 흘러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졌어요. 지금 뭐냐면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법칙으로는요,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니까 사라는 지금 절대 불가능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웃음 짓잖아요. 어떤 웃음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웃음. 비웃는 거예요. 비웃음입니다. 불신의 웃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그 어떤 지식과 아무리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가면 주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 마지노선이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과 현실의 상황과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89세인 사라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시선을요, 이 세상,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좀 돌리잖아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현실을 넘어서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웃음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지금 뭐냐? 지금 사라의 인생의 처음의 웃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웃음, 비웃음,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이삭으로 인해서의 웃음은요, 기쁨의 웃음인 거예요. 즐거움의 웃음인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약속을 실제 내 눈앞에 현실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어처구니 없는 웃음, 그 비웃음, 그 불신의 웃음을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다 안 된다, 다 끝났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사라처럼 모든 걸 포기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 현실만을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약속을 보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되고 불가능한 이유만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세요.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여러분 늘 걸어가세요.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눈물이 웃음이 되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간증이 되며 여러분의 그 기다림이 기적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날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